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7월 24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과 나를 간직하신 하나님의 차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 나를 간직하셨다는 이 형용 어귀를 붙여서 부르는 하나님, 그 차이가 도대체 무엇이냐? 엄청납니다. 이 차이가 우리가 그냥 하나님하고 부를 때와 나를 간직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부를 때와는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누울 자리 봐가며 발을 뻗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이것은 누울 자리 봐가며 발을 뻗어라 라는 당위적인 의미를 뜻한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거의 본능적으로 누울 자리를 봐가며 발을 뻗게 되어 있습니다. 어른 앞에서 그야말로 발을 뻗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 안에서 앞좌석에 앉아가지고 자리가 좁은데 발을 뻗겠다고 마음을 먹겠어요? 불편하지만 본능적으로 돼요. 이게 사람 관계에 적용이 되면 예를 들어 어떤 이성을 향하여 구애를 시작하는 단계와 그 구애가 먹혀들어서 애인이 되었을 때 똑같은 사람에 대한 관계지만 완전히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구애를 하는 초기 단계는 누울 자리를 보는 거예요. 구애하는 초기 단계에서 아무 음식이나 먹자고 그러거나 그럴 수가 없죠. 아내하고는 정말 저 같은 경우 4,000원짜리 백반집을 갑니다. 3,000원짜리 칼국수집을 갑니다. 그런데 강릉을 찾아오시는 손님들을 모시고 3,000원짜리 칼국수집을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는 거예요, 다. 그럴만 하니까 3,000원짜리 같이 가는 거고, 그럴 수 없으니까 좀 더 다른 음식점, 좋은 음식점으로 모시는 겁니다. 근데 제 마음에는 진짜 3,000원짜리 칼국수가 맛있거든요. 칼국수집이 엄청 많은데 제일 맛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모실 수가 없어요. 맛이 없다 그래도 훨씬 더 비싼 음식점으로 모실 수밖에 없지요. 만족감이 덜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나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은 그때도 또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말과 행동과 기도와 생각이 다 달라져 버립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이 얘기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되느냐라는 얘기를 한번 봐요. 여러분, 그냥 과장되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엄청납니다. 이 차이가.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그냥 나를 하나님이 간직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부르며 찾을 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결과를 낳는 줄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이게 그렇게 다른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불러도. 자, 이걸 한번 봐요. 무슨 얘기인지. 선민들은 지금 우리가 흘러가는 이 맥락에서 볼 때 유월절에 근거를 둔 선민들입니다. 이제 드디어 그들이 행군을 합니다. 근데 행군을 해서 장소가 이동이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하여 성막 위에 임한 구름을 통하여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습니까? 행군을 함으로 장소가 이동이 되겠지만 어느 장소에 있든지 구름이라는 표식이 가르쳐주는 바가 뭐예요? 어린 양피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구름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요 주된 목적이 아니라 구름의 임재가 구름이 임하고 있으면 그곳이 어디든지 어린 양 안쪽이요. 어린 양 안쪽이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하늘을 기업으로 가진 자들이다. 이미 목적을 이룬 자들이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지만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최종적이고 근본적인 기업을 얻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으로 구름 표식이 따라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구름이 떠 있는 그곳에서 이 이스라엘은 뭘 기억하느냐? 우리는 어린 양의 피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지 않아요? 사막에서 성막 위에 임한 구름이 그냥 손바닥만한 구름이 성막 위에만 임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태양이 장렬해서 40도, 50도까지 끓고 영화 같은데 옛날에 보면은 전투라고 하는 영화 같은 거 보면 찝차에 사막에 있는 찝차에다 달걀 후라이를 해 먹습니다. 그 정도로 뜨거운데 구름이 임했다는 것은 해를 가린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구름이 가리고 있는 바깥으로 나가면 햇빛에 대 죽어요, 사막에서. 그러니까 그 구름 밑에 있다는 게 어린 양 피 안쪽에 있다는 것이고 애굽 사람들이 어린 양 피 바깥쪽에 있을 때 죽음을 겪고 심판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는 나팔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구름이 인도하는데 그 구름을 보면서 어린 양 피 안쪽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이 주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얘기가 됩니다. 은으로 나팔을 만들어서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불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는데 이 나팔 소리에 따라서 250만 이스라엘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는 약속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팔을 두 개를 불면은 회중 전체가 성막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고 하나만 불면은 각 지파 족장의 대표들만 모이게 되고 그리고 나팔을 높이 불면서 끊어서 높이 뿌뿌뿌뿌뿌 하면은 제1대 유다 지파 진영에 속한 제1대가 진을 갖추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법궤가 있고 유다 지파의 진영에 속한 지파가 그건 다음에 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이러한 마치 어떤 걸 연상할 수 있느냐면 일사불란이라는 게 뜻하는 바대로
나팔 소리가 하나의 줄입니다. 줄. 근데 구슬이 방바닥에 아니면 뭐 광주리에 그냥 가득 담겨 있어요. 여기저기 떨어져 있어요. 구슬이. 근데 줄 하나를 들고 바늘을 깬 다음에 그 구슬 하나하나를 다 꿰가지고 한 줄에 다 엮는 것처럼 나팔 소리가 250만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귀로 들어가면서 그들을 다 꿰가지고 일사, 한 줄이란 뜻 아니야? 한 줄? 분란. 한 오라기도 흐트러짐이 없다. 그래서 한 줄로 다 꿰는 것 같은, 나팔 소리가 귀로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슬로 여겨가지고 다 꿰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어린 양 피 안쪽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하나님과 동거하는 방식과 패턴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면 다른 모든 소리에 대해서 귀를 닫는 거예요. 나팔 소리만 듣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거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들리는 소리 하나에만 집중해서 살라는 거예요. 자꾸 딴 소리 듣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동거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리고 많은 이야기가, 많은 말들이 들립니까? 그러나 어린 양 피 안쪽에서 하나님과 동거하는 방식에서 첫 번째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무조건 하고 하나님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겁니다. 모든 선민이 하나님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일 때 거기에 부딪힘이 없고 충돌이 없고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움직여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십자가 생활화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음으로써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음이라는 게 소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쁜 소리. 기쁜 나팔이에요. 나팔 소리라는 거 십자가. 그게 뭡니까? 어떤 소리를 담고 있습니까? 다른 많은 세상의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요. 십자가 나팔 소리가 들려요. 그 나팔 소리에 담긴 의미가 뭐예요? 너는 죽었다. 너는 지금 듣고 있는 세상의 소리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의문점이 하나 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가 의문점이 가느냐 하면은 이제 250만 명 공동체가 나팔 소리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약속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불면 어떻고, 뭐 두 번 불면 어떻고, 길게 불면 어떻고, 소리를 높이 내서 불면 어떻게 하라는 약속을 담고 있는데 쭉 내려가다 보니까 마지막 부분 9절과 10절에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또 하갖고 앞에 부분 8절까지는 공동체를 움직이게 하는 약속을 담은 나팔 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9절 10절에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여기부터 이상해요 여러분.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분다는 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나팔을 분다는 거니까 선민 아니라도 다른 민족도 나팔을 불거나 북을 치거나 해요. 그건 이상할 게 없는데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한다. 이 말씀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도 이번에는 전쟁과 같은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 희락의 날, 기쁨이 넘치는 날입니다. 너희가 정한 절기나 초하루에는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 말이 의문점이 나팔 소리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선민을 기억하지 못하신다는 그런 말씀처럼, 하여간 문법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잊고 계시다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크게 불면은 깜짝 놀라시면서 나팔 소리에 정말 우리 선민들을 깜빡 잊고 있었네.
무슨 문제가 있나 빨리 선민에게 한번 가보자. 얼른 가서 살펴보아야지. 그리고 오셔가지고는 전쟁을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 알았어. 이제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너희를 대신해서 다 싸워서 이겨줄게.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겠습니까? 욥기 7장에 보면은 욥이 고난 중에 고백하는 것이지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생각하시어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외친 말이지만은 이 속에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깜빡 잊고 있다가 선민 250만 명을 광야에다 내모른 다음에 지금 전쟁을 할 상황까지 임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계시다가 나팔 소리 듣고 깜짝 놀라서 기억하시고 내려오셔서 내가 너희를 기억하시겠다는 얘기겠냐 이겁니다. 그건 아니지요. 그렇죠? 그건 아니라는 건 분명하지요. 문자적으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든지 그건 아니지요. 그러면 이 문자가 뜻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기억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자카르라는 단어의 뜻을 풀이해 보자면 마음속 깊이 간직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불면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억한다. 선민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담고 계신 겁니다. 지금 마음속 깊이 담고 계시고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 전쟁이라고 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여차여차하면 마음이 다 전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전쟁에 지면 큰일 났는데 두렵다. 이렇게 해서 전쟁의 마음을 뺏길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전쟁이 첫 번째 관심사가 돼버리고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첫 번째 관심사가 돼버리면 어린 양 피 안쪽에 머물고 있던 마음들이 어린 양 피 바깥쪽으로 뛰쳐나가버리게 되고 맙니다. 가나안 복지를 마음에 그려보아도 어린 양 피 바깥쪽으로 나가는 것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쟁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라. 그러면 도대체 나팔을 불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나팔을 분다. 나팔이라는 나팔 소리에 담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신다. 마음속 깊이 간직하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나팔 소리는 어떤 거냐면 250만 명 선민들아, 전쟁을 앞두고 있지만 너희는 전쟁 앞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적군 앞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 마음속 깊이 간직되어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마음속 깊이 담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내용을 수사학적으로 뒤집어서 표현을 한 거라는 얘기예요. 수사학적으로.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지금 내가 전쟁터에 있는 게 아니야. 어린 양 안쪽에 있는 것이고 어린 양 안쪽에 있다는 얘기는 무엇을 뜻하냐? 어린 양 안쪽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면 내 눈앞에 적군들이 나를 향해서 창을 겨누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마음속 깊이에 간직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내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내지 못해서 골리앗 앞에서 사울 왕은 자기가 골리앗 앞에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해서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거 기억한 거밖에 없어요. 그거 기억한 거밖에 없어. 그거만 기억하면, 뭘 기억하면? 환란이 주어졌을 때, 어려운 환경이 주어졌을 때, 너가 놓여져 있는 환경은 어려운 환경에 놓여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 있느냐면 어린 양 피 안쪽에서 하나님 마음속 깊이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지금 환경이 내가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가 거한 환경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쁠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기쁠 때 나팔 소리를 부는데 나팔 소리 불기 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팔 소리를 불라고 해요. 희락의 때, 기쁨이 충만할 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위급시와 마찬가지로 기쁠 때에도 번제를 드려라. 절대로 어린 양 피 바깥 세상, 이 세상, 인간 세상에 있는 좋은 것 때문에 기쁘면 안 된다. 그것으로 기뻐하는 나는 죽어라. 화목제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으로 배부르고 기쁘라는 것이 화목제예요. 번제는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싶어하는 내가 죽는 것이고, 화목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팔 소리를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가 나팔 소리를 이어진다는 것은 어린 양 피 안쪽에 거하는 사람들은 결코 세상적으로 기뻐할 만한 일이 생겨도 그 기뻐할 만한 상황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해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사업이 안 되는 돈 문제에 부딪혀 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문제의 마음을 뺏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붙잡고 씨름을 하겠죠. 그리고 또 가짜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을 불러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다 하나님 이름을 다 부르면서 모든 형용사가 하나님께 다 붙는 거,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모든 형용사를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부르면서 지금 전쟁같이 치러야 되고 해결해야 될 돈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바깥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에 관한 속성을 붙는 그 하나님을 나를 깊이 간직하고 계신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부른다면 돈 문제가 있는데 도대체 돈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 기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전능하신 분이 지금 이 상황을 전지하신 능력으로 알고 계세요. 그리고 독생자를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이 나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계세요. 도대체 무슨 기도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단 하나의 기도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 그 전지, 그 전능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것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것밖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무슨 돈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뭐 내가 병이 났으니까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게 다 구애의 단계에서 첫 단계에서 하는 일이지 이미 애인이 돼버려서 내가 저 상대방 이성의 마음 안에 깊이 들어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진다 그러면 그런 믿어지는 애인의 관계가 됐다 그러면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야 돼요. 행동이 달라져야 돼요. 어린 양 피 안쪽에 머물게 된 6월절의 근거는 선민입니까? 그래서 구름의 표식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린 양 안쪽에 있는 것이지 세상 어느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 안쪽에서 하나님과 동거하려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거하는 거니까 하나님과 동거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나팔소리인데 나팔소리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은 뭘 뜻하느냐?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나팔소리가. 나팔이 불면 나는 지금 적군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어.
이것만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적군을 물리치신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 문제가 아니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상한 건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진짜 세상적으로 큰 문제가 생겨서 당황스럽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차분하게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마음속 안에 간직되어 있다는 게 믿어지면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로 환경이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도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문제처럼 보이던 환경이 1.1획도 오차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오직 저절로 용솟음 치는 게 뭐냐면 감사가 용솟음 칩니다. 감사가. 뭐 하나 바뀌었냐면 당황스러운 상황을 마주대했을 때는 내가 그 상황 앞에 있는 줄 알았는데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다는 걸 확인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마음속 깊이에 간직되었다는 걸 내가 느끼자 말자 이 세상의 문제가 다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적군들을 치러 가셔서 다 없애겠다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져요. 문제는 없고 이제 과제가 뭐냐?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된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문제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문제없는 삶을. 여기서 대적이라는 것이 뭐 꼭 전쟁터에서 대적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안을 느끼고 걱정하게 되는 모든 장애와 방해와 문제들이 다 대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속 안에 깊이 간직되어 있다. 나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기억할 때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 나를 당신 안으로 받아들여 주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기억할 때 그거 한 가지 기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근데 반면에 이걸 기억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계속 불러요. 그러면 일반 종교에서 신을 섬기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집니다. 나는 문제에 마음이 매여 있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는데 힘이 모자라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 찾음은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 밖에다 설정하는 거예요. 나의 위치를. 하나님 안에 있다고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어린 양 피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어린 양 피 안쪽으로 있는 사람이라면 그 증거가 내가 하나님 마음속 깊이 간직되었다는 걸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민이라면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얼른 주님의 십자가로 돌아오는 거예요. 십자가로 돌아와서 피 안쪽으로 마음을 두는 겁니다. 피 안쪽으로 마음을 두면 내가 하나님 마음속 깊이에 간직되었다는 것이 마음에 확신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어떤 분 안에 들어가 있냐면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속 깊이 간직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믿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종교의 신을 찾는 게 돼버리고 내가 마음속 깊이 간직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기억하고 찾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부자의 관계요, 부부의 관계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나팔소리가 바로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뭘 기억하라? 내가 하나님 마음속 깊이에 간직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전쟁을 이겨야지 이런 거 아무것도 전쟁에 지면 포로로 잡혀가니까 두렵다.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전쟁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속 깊이 있는 거니까. 마음속 깊이 있는 것이 느껴지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지 내가 뭘 이루고 자시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삶을 포기해버려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마음속 깊이에 간직되었다는 걸 느낄 수 있고 믿을 수가 있게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 어린 양이신 주님의 십자가 피가 흘려진 십자가 너머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 이쪽으로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세상과의 경계선입니다. 경계선. 그거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상황이 주어져도 십자가를 먼저 기억하면서 나는 지금 이 상황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안쪽, 어린 양 피 안쪽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속 깊이에 간직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나팔소리. 너는 세상 속에서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마음속 깊이에 간직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나팔소리가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 나팔소리를 듣는 거예요. 나팔소리는 계속 울려 퍼져요. 근데 딴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까 안 들리는 것뿐이죠. 그 믿음이 뭡니까? 다른 모든 세상 소리, 자식이 말하는 소리, 아내가 말하는 소리, 세상의 경제 상황이 나에게 말해주는 소리, 뉴스를 통해 들리는 소리, 모든 소리 중에 십자가의 소리만을 듣는 자가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선민이고. 그 소리 듣는 게 믿음 아닙니까? 복음을 듣는 게 믿음이니까. 나는 하나님 마음속 깊이에 간직되어 있어. 그 사실이 기억되자마자 봄바람에 눈 녹듯이 내 상황의 모든 문제가 다 문제가 아닌 것으로 바뀌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원이 생기게 되는 이상한 선상, 바로 그 자리에서 복지가 이루어지는 현상, 이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100가지, 10,000가지의 소리가 들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소리 속에서도 십자가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며, 그럼으로써 그 나팔 소리 안에서 들려지는 하나님 마음속 깊이 간직된 나를, 그리고 나를 품으신 하나님을 발견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곧바로 복지를 성취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